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운영되려면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청사진에 따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교훈을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원리대로 함께 움직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다시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선물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물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직분들이 나오죠.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사도들, 선지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 어법상 이 복수형으로 잘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복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복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은사면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내용들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 8가지 은사와 직분을 섞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와 직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는 그 당대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종류로 설명되어 있는 은사와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죠. 첫 번째가 사도들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사명을 받고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에 따라서 보냄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부름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12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적을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만 사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범주에 있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바나바도 사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모두가 사도라고 칭함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털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죠. 그 메시지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외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가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12제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설명하지만 조금 더 넓히면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세워갔던 그러한 쓰임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은 그 초대교회까지 특별히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그러한 직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대에도 사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도가 계승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보다 사도들에게 권한이 있잖아요. 권위가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교황을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고 권세를 휘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 안에도 종종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지자적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선지자는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미리 보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달한다. 그래서 선견자 또는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달을 하는 사람, 그것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들을 예측해서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신약 시대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역시 초대교회까지 한시적으로 교회 안에 쓰임받았던 그러한 직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를 가리키고 스스로 예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에게 부름받고 특별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빌립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한 교회에 묶여있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쩌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 지금 일본에 가셔서 몇 달 동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역할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로서 보통 목자라고 표현도 하죠. 목사로서의 역할은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이 이게 목자로서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은 교사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는 이 두 양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목자로서의 역할, 하나는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교회 안에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그렇게 주신 목적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이 본문을요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본문을 잘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골절이 돼서 뼈가 어긋난 사람들의 뼈를 맞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는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을 이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기워서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뼈가 위골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못하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뼈를 다시 맞춰야 온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뼈가 위골된 것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 말 그 자체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아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모난 부분들도 있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함께 섬겨갈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말씀으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가는 데에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씨름을 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본문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동사죠. 그러면 봉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가 하는 겁니까? 성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섬기는 것, 시중 드는 것,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봉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봉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라는 말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집사가 누굽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사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일보다 일을 맡기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역, 봉사는 목사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목사들에게 의존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감당해야 될 이 사역을 목사만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허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4명, 5명의 목사만 사역하는 교회와 훈련받고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100명, 200명, 300명 사역하는 교회,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건강한가? 어느 쪽이 능력이 있는가? 오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하는 목사님과 훈련되어져서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평신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온전케 되어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서로 돕고 사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게 주신 미모로,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게 주신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나무나 돌이나 여러 건축 자재를 가지고 목공이나 석공이나 미장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건물들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함께 사역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십자가 달린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서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때에 우리는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원리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제자훈련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한 영혼을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모임을 이끄는 일, 우리 교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순모임을 이끄는 일도 감당을 못한다면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핵심 가치를 감당을 못하면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는 것이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까? 그런 조건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훈련 잘못 받은 것입니다. 제자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면 훈련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훈련 받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훈련받고 준비되었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손을 놓고 있다면 그 손은 불구입니다. 그 발은 불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